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11월, 12월 말씀 묵상을 위한 역대하 산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이 우리가 한 달 보름여간 11월 1일부터 거의 12월 중순까지 계속 긴 호흡으로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역대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잘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이 산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 부분으로 오늘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또 착안해서 묵상하시면 그 묵상의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하 산책,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그 묵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먼저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 역대하의 수많은 남유다 왕들이 계속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대하의 왕들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준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성경을 묵상할 때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의 처음 독자들, 우리가 원독자라고 부르는 그 독자들의 상황과 또 어떤 그 문제들이 그들의 내면에도 또 외부에도 있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 성경 말씀이 본연의 의미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왕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역대기의 그 백성들의 상태가 분명히 다릅니다. 기록된 시기가 다르고 그래서 기록된 목적도 다른 것이죠. 역대기의 기자가 또 유일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과 무엇을 잘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핵심적인 차이는 그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달랐습니다. 열왕기는 포로기로 이제 막 가기 시작할 때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그 포로기에 끌려가던 백성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이스라엘 전체가 또 왕들의 어떤 패역과 문제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또 이 징계와 징벌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타산지석 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열왕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조금 상황이 바뀌죠. 그들이 포로를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만 하고 또 그 나라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되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뭐가 핵심적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강조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런 강조점, 그런 초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인 것이죠. 반대로 역대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강조점을 갖냐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묵상하시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임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의 지성소에 그 언약궤의 시은자 위에 임재하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면 그 백성들이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강조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패역한 역사들에 더 많이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특별히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것에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지에 먼저 주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역사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열왕기의 특징인 것이죠.
역대기의 특징은 우리가 역대상 말씀도 함께 묵상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역대기는 긍정적인 부분들에 더 많은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기였고 그들이 아무리 패역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왕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시면 회개하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부분적이지만 회복하는 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더 그 백성들이 기억하고 알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 역대기 기자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다윗과 그 가문 그리고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 긍정적이고 선한 것들, 잘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더 부각해서 주목하는 그런 강조점이 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왕들이 왜 잘못했는가 보다 이 왕들이 잘못했어도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셨는지 어떤 부분들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지 어떤 것이 이 악한 왕인데도 심지어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대하시는 이유가 되었는지를 먼저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이 역대하 말씀, 역대기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런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역대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부분들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하가 어떤 흐름으로 기록되는지 우리가 역대상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 더 큰 유익이 있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통 역대상과 역대하를 두 개 합쳐서 세 부분으로 많이 학자들은 구분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많이들 구분하고요.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많이들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역대하 36장까지를 마지막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면 우리가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사실 족보에 대한 이야기와 그 백성들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요,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그 족보와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 묵상하기 어려웠던 본문이죠. 계속 개수하고요,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 그 본문들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본문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두 왕의 이야기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묵상할 역대하 말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마지막에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 다윗과 그 마지막 다윗이 죽음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9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을 이루는 것이죠. 역대하 말씀은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고요.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열왕들의 나머지 남유다 왕들 중심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또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셨는지 그 나머지 기록된 유다 왕들의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역대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끝날 때까지 수많은 왕들이 거의 장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장 분량씩 나열되어 있는 왕들이 제일 많고요. 특별히 중요한 왕들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왕들에 주목하라고 하시는구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왕들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 더 크게 부각되어 있는 그 왕들은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왕들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세 왕을 먼저 기억하시면 큰 유익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은 역대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분량 또 가장 중요한 기록들을 갖고 있는 세 왕입니다. 당연히 어떤 왕들이기 때문에 부각이 되어 있을까요? 이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하시고 복 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물론 각 왕들이 또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왕들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 그 관점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역대하의 말씀이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들이 그만큼 중요한 왕의 위치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그 패역한 왕으로 갈수록 기록들이 짧아지고 또 많은 문제들 중심. 오히려 문제는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너무 많이 문제여서 이 왕들은 설명해 줄 것이 없어. 이런 마치 분위기로 역대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왕들의 기록의 나열이 이 역대하 말씀을 구성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왕들의 중요한 부분들, 특별히 아무리 악했어도 선했던 부분, 특별히 그 중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움이 많았던 왕들을 더 주목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역대하 말씀의 전반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임을 기억하고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사실 큰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는 것처럼 딱 반 접으면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 내용을 갖고 딱 접으면 반으로 접혀지는 것 같은 이야기 구조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다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솔로몬 이야기는 한 가지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견고하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그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솔로몬의 기록이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특별한 구조 형태까지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강의 자료를 나눠 드릴 텐데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댓글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저나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께 요청하시면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야기의 1장부터 9장까지 핵심이 뭐라고요?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이 완공한 그 성전, 우리 역대하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성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인 성전이 얼마나 그 솔로몬에 의해서 아름답게 세워졌고 그때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강조점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세 번째 묵상의 포인트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 묵상의 세 번째 산책 포인트는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도 성전 중심이고요. 거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또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야 될 율법이 얼마나 잘 성취됐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모든 왕들도 평가해 가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왜 중요한지,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묵상해야 그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역대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기록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적으실까 싶으신 내용들을 종종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3장에 가면 성전이 세워질 때 그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4장에 가면 물두멍이나 바다 같은 성전 기물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5장에 가면 그 성전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언약궤를 가져다 지성소에 가져다 놓는 그 기록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성전의 두 기둥,
그 물두멍과 그 바다, 그리고 언약궤, 이 세 가지 정도의 초점 정도는 그래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물론 성전의 각각의 부분들에 더 많은 의미들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의미가 그 역대기가 기록된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가보면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부르는 두 기둥이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과도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야긴은 여호와께서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게 야긴의 의미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성전 기둥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이 성전도 서고 이 나라도 온전히 설 것이다. 그 왕조도 견고해질 것이다. 이 중요한 가르침을 그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중요하게 초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고로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아시면 참 좋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샬롬에서 나왔다는 걸 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평화라는 뜻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르러 샬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은 그 샬롬이라는 뜻이고 야긴과 보아스, 샬롬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솔로몬이 아름답게 통치했던 그때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때처럼 하나님이 그 온전한 샬롬, 평안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사실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물두멍과 바다에 대한 성전 여러 기물들 중에서도 물두멍과 바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그 바다, 물을 크게 받쳐놓는 그릇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제사장들을 씻기 위한 것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물두멍, 바다라고 부르는 그 성전 기물의 기능과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씻어주는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여전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하는 그 중요한 성전의 역할이 그 물두멍과 바다, 씻어주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의 의미가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서게 하는 그 처소, 그리고 그런 의미가 성전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백성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역대기 말씀드린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죠. 역대하 5장 전체는 그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가져다 놓는 기록들인데 사실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우리가 언약궤 안에 시은좌라고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의 시은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영광이 성전 전체에 큰 구름으로 덮이는 기록을 역대기 말씀은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또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그 기록으로, 그 성전의 언약궤가 왜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건물을 다 지어서 하나님부터 잘 지내셔야 우리가 좋다 이런 유치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그 임재로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다라는 것이 그 성전에 담겨있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포로기 백성들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학개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도 어떤 것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왕들이 높이 평가받냐면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드려진 제사에 대해서, 성전이 얼마나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와 그 긍휼을 구했던 왕들이 역대기에서는 아주 높은 평가, 중요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함을 받았는지, 그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왕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1장부터 9장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성전의 의미와 그 성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역대하 전체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이 역대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나머지 솔로몬 이후에 10장부터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왕들이 끊임없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강조점을 찾으려고 하시면서 묵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왕 두 왕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첫 왕인 르호보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열왕기에서의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불순종한, 왜냐하면 그 악의 시작이 되었던 왕으로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왕이 선했던 모습은 거의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역대기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왕의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패역해서 포로로 끌려갈 땐 르호보암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역대기에 와서는 르호보암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허락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런 어떤 취지로 역대기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도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주목하여 가르쳐 줍니다. 11장에 가보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예언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말에 르호보암이 순종하는 모습도 등장하고요. 다른 북쪽 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신성한 사람들이 나중에 여로보암의 죄였죠. 그 레위인들을 내쫓아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레위인들을, 성전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이, 또 제사장 역할과 하나님을 섬겨야 됐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올 때 그들을 받아준, 그들에게 다시 자리를 마련해준 또 르호보암이 그 성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높은 의미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또 르호보암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가보시면 르호보암의 아들들도 여전히 그래도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일말의 선함이지만 그렇게 그것을 따라 통치하려고 했었다라는 기록으로 르호보암의 순종의 모습도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르호보암이 선한 왕이었다는 것은 아니죠. 르호보암이 어떤 것에 불순종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패역의 이유가 되었는지 불순종의 모습도 역대하 12장에 가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역대하 12장 6절이 중요한 기록인데요. 역대하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르호보암이 회개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르호보암의 그 겸비함을 따랐기 때문에 애굽의 그 침략에 대한 피해를 하나님이 감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록들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겸비하시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그만큼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을 아시죠? 모든 열왕들 가운데 가장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순위를 매기신 악한 순위로 1위를 찍은 므낫세조차도 역대기에서는 회개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기록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가보면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므낫세죠.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 그 악한 가장 최악으로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그럼에도 은혜를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역대기의 중요한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또 역대하 30장 9절 말씀이 어떤 역대하의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주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마치 역대하의 주제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가사로도 지어 부르는 그 고백이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과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과 그 임재를 통해 또 회개함과 겸비함과 겸손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하는지를 역대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초점이 모든 왕들 이후에 다 같은 초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 이런 초점의 이런 렌즈를 가지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 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했다, 아름다웠다, 잘했다. 특별히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은 왕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왕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 각 왕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모든 왕들의 역사를 다 하나하나 초점을 짚어드리면 참 유익하고 좋겠는데 제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보시는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큰 타이틀만 알려드리고 강의 자료를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모든 묵상 초점에 다 종합편 같은 것입니다. 각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그 이야기의 독특한 핵심들을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에 대해서 또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을 때도 어떻게 선대하심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각 왕들이 중요하게 보여지는 그 특별한 교훈들, 그 초점들을 발굴해내듯이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 포인트인 것이죠. 그 왕들의 모든 초점들을 오늘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 자료도 나누어 드릴 텐데요. 우리 부목사님들께 요청하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각 왕들의 어떤 초점들을 가지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진리를 발견하는 데 힘이 되는 그런 교훈들을 정리한 파일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가 한 달 보름 동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초점들로 이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묵상의 깊이를 더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우리가 5가지 포인트로
묵상하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왕들의 역사가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역대하의 첫 번째 단락은 솔로몬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만큼 성전이 왜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그 성전의 의미가 각 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부각되는지, 어떻게 초점을 갖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는 것이 역대하 말씀의 핵심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질 때 그 왕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또 율법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강조점들을 잘 부각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않았지만 각 왕들의 독특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교훈들이죠. 어떤 왕들은 이것이 잘했고 어떤 왕들은 이것이 특별히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 교훈들의 이야기들을 왕들의 역사들 속에서 찾으면서 묵상하시면 우리가 한 달 보름 동안 역대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왕들처럼 겸비하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온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달 보름 동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그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역대하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